통해서 이제 우리 전 야이로를 이제 고쳐주시는 그 지난주 장면에서 6장은 전 이 고향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있어요. 마가복음 그 3장 20절에도 보면 거기도 이제 같이 있죠. 거기 보면 그 3장 집에 들어가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오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친척들과 친속들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라 했어요. 가장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환영하고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제사로 언약된 자들이고 언약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할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함이 없었죠. 예수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지 않고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실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죠? 그들 가나안 땅도 주셨고, 그다음에 그들 율법도 주셨고, 참 많은 그 하나님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었죠. 어딜 가드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2절 보면 거기도 있죠. 안식일이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기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세가 일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회당 가르치는 내용과 또 권위가 다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분명히 어린 예수를 어려부터 봤잖아요. 어린 예수를 봐왔고 아마 콧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콧물 흘리시고 또 어렸을 때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또 동네 사람들이 또 같이 키우다시피 하고 그때는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에요.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친밀히 아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존중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오정원 사장님도 대단하신 거.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죠. 뭐 동오줌을 다 가르치고, 근데 저를 담임 목사로 우리 어머님은 섬기시는 게 참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실 거 아니, 다 아실 거. 제 삶을 다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들이. 어저께 또 25년 만에 같은 교회 거의 20년인가 30년인가 하여튼 뭐 이때문에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침례교회에서 집사로 있는데 내 후배가 같은 교회 다니다가 침례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전그 신학했다가 전도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중고등 부장 집사고 그분은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온 거예요. 근데 한 2년 후배인가 그런 거예요. 2년 후배. 윤종원 목사라고. 근데 야 이걸 종원아 불러야 되는 건지 전도사님 불러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저같이 종원아라고 내가 그것도 한려 후배인데가 2년인가 선배인데 2년인가 3년인가 선배인데 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깍듯하게 전도사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노예 지난번에 왔죠? 우리 의정 목사님. 그분은 그분도 고등학교 2년 후배예요. 3년 후배인가 그런가요? 3년 후배. 그러고 보니까 3년 후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하고 깍듯하게 그래도 아주 깍듯하게는 아니도 그래도 제가 선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 가까워. 얼마나 노회장이 작년까지 노회장님이었어요. 노회장님. 근데 여러분 알아요? 그 전북에 그 최희덕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두정리 마을의 조덕삼을 만났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잘 대접했어요. 근데 그 조부자의 그 마부가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있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을 거예요. 하인.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자익. 근데 이자익은 그 형편도 어렵고 저기니까는 뭐 근데 총명함이 있었어요. 근데 1902년도 같은 교회에서 금산교회에서요 세례를 받고 1909년도에는요 금산교회에서 장로 1인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그 양반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하인이. 생각해.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장로가 되어지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마음. 근데도요 그 조덕삼이 이자익을 극진히 모셔요. 장로님 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자기 하인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겸손하게 이 조자익 이 장로 집사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섬겼던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나보다 어린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숙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더니 정말 상사 하나가 있는데 저는 소위 20대 중반에 쏘이고 그때 그분 한 50대 된 것 같아. 근데 그분 저를 보면 이렇게 딱 격려해요. 그리고 정중해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때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 근데 제가 존경심이 나오더라고. 상사하시면. 그거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어. 내가 뭐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상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계급은 있지만 정말 그분은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딴 분들은 안 그래. 중사만 돼도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격려하기 싫다 거지. 항상 나를.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조금 그때 사실은 우리 선임 하사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저는 뭐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이가 참 좋았어요. 잘 선임 하사하고 공도차고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 나중에 보니까는 머슴이지만 나중에요 신학을 하도록 해가지고요 1910년에 평양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이 이자익 그 시기에 되면은 그분의 학비를 다 대주죠. 신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덕삼이가 이자익 그 분이 목사수를 받으니까 자기 교회로 자기 교회로. 그리고 그분을 깍듯하게 목회자로 섬깁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 조 부자도 조덕삼도 장로님이 됐으니까 신기한 거는 뭐냐? 자기 하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깍듯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참 본받는 거예요. 근데 1923년도 함흥에서 있잖아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947년, 1948년까지 세 차례 가죠. 총회장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익입니다. 근데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독상. 생각해, 내가 머슴 들고 있던 사람이 내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전에 침례교회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좀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주서가 불렀던 콜리게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저도 옛날에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안 오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하고 친한데 나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기도 그렇고 주서가 하기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애매해 전화하면은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아는 저때 그랬죠.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존중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그런 기준에서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친척과 친속들, 그 다음에 이 나사렛에 같이 자랐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무시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믿음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태를 갖고 있던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믿음으로. 목회자도 성도에 대해 성도도 목회자에 대해, 그리고 성도가 성도끼리도 지금은 부족하고 새신자가 될지라도 이분이 정말 뭘 할까 싶지만요, 나중에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견역을 합니다. 이런 머슴이 나중에 이런 총회장이 될 수 있잖아요. 머슴이. 최영중 목사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이기풍 목사님도 깡패였어요. 깡패. 이기풍 목사님도. 그래서 마포 삼력교회 목사님한테 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그때 성교사님 머리를 깬 사람이 그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하고, 그때도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 엄마가 이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오라 그랬더니 그가 젠장 술 먹고 오는데 배가 그렇게 아픈 거야. 막 엄청 아픈 거야.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최초 이기풍 목사님이 최영중 목사, 이기풍 목사, 그다음에 길선주 목사 7인, 우리나라 목사 최초 7인이 속해 이기풍 목사님. 깡패였습니다. 김육두 목사도 깡패였어요. 제가 가끔 산에서 만나는 김베드로 목사님도 조폭이었어요. 자기는 조폭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다, 어떻게 사람이 조폭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어린 양처럼 돼서 어린 양 매일 기도만 하세요. 매일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베드로가 만약 우리 목회자로 왔다, 내 부교육자로 왔다 그러면은 너 이렇게 왜 다 혈질이야, 좀 고쳐라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지를 믿음 안에 보셨기 때문에.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 네, 우리는 믿음 안에 보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보는 법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박종호 목사님 전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젠간 저음을 크게 쓰실 거다. 그래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은 1000명 정도 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예언이 하셨어요. 1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는 다음 주부터 가세요. 지금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 사도 요한이 남들이 보면 꼴불견이고 광야에서 뭐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멋지게 요즘 말로 목회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광야가 풀 한 폭이 없고 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로움이에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봤다라면 아유 저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런 촌뜨기 저런 촌에서 무슨 뭐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거예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법칙을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갑니다. 유명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저는 시골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사실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너무 훌륭해. 물론 설교는 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 되고 오는 게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주로 만나고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설교는 뭐 유수처럼 막 청소년 좀 잘하지 못해. 근데 그들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과 그 설교와 삶이 일치가 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으시니까 큰 교회, 잘 쳐진 교회, 유명한 교회, 박사학위 받은 교회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숙하기 때문에 또 가까이기 때문에 그런 경시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은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탕자 형도 그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가장 모르는 자가 탕자 형이었어요. 오히려 멀리 있던 탕자는 떨어져 보니까 아버지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형은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유업과 유산들을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업받을 자라는 것도 상속자라는 것도 장자권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탕자 형이 유대인이에요. 우린 탕자죠. 가장 좋은 은사와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도 유대인들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 전도하면 그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선민사상으로 우월주의로 지금도 그래요.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라고 유일한 택한 민족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택함 이유는 바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민족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택함 받은 것만 좋아하고 거기에 모든 목적을 택함 받았다는 그게 선민사상 하나님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을 때 정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야, 나사렛만큼의 축복받은 땅이 없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라는 동안에 그걸 다 본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기까지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사랑하셨고, 오죽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제가 그걸 가봤거든요. 나사렛 동네를요. 나사렛 기념교도 가봤고 갔는데 지금은 무슬림 학교도 있고 무슬림들이 많이 살더라고. 지금은 가니까. 그래서 거기 식사를 했는데요. 막 우리처럼 뭐 번화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지 막 빌딩이 들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잘하셨던 그 언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언덕 거기 집들이 좀 있고 기념교가 있는데 기념교 크게 쳐놨어요. 그리고 회당도 가봤어요. 예수님 가셨던 회당도 가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데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도시가 지금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하고. 근데도 가장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곳 역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보면요, 가장 축복받은 나라들이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프랑스가요, 기독교 나라로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고 축복받은 도시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가장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혐오 사상이 극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수혜자고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교회를 배척하는 시대, 그리고 교회를 혐오시설로 여겨서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싫어합니다. 교회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그렇습니다. 밑에 큰 소리 들고 하면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큰 소리 하면 시끄럽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사회를 이 사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장 많은 걸 희생했던 이 교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혐오스러운으로 안티 기독교들이 많아지고, 물론 그 중에는 이단들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런 불신앙들이 어떤 결과를 했느냐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도 어딜 가시나 그들을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고향에 가서는 오히려 배척한 거예요. 제가 동네에 코 흘며 다니는 예수 아니야? 어떤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 있는 거는요, 결국은 거기서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우리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기적을 제한한다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작은데 말을 해. 전 좀 싫어. 주님이 보시기에 작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규모는 작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 몇 평이냐 몇 사람이냐 보시지 않으세요. 거기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를 보시죠. 정말 수능가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몇 명이냐를 보시지, 거기 몇 명 보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환난의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교회는 몇 명 있습니까? 끝까지 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교회는 몇 명 있나요? 여러분, 전남 영광교회인가요? 거기는 전교인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70명 전부가 순교했어요. 전부가. 심지어는 순교를 피해 달아났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젊은 집사님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 산에 내려와가지고 순교 현장에 붙잡혀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자진해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교의 현장으로 자기를 산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교회 크기는 난 거기 있다고 봐요. 몇 명이고 몇 평이고
몇 층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라오디게가 그러면 가장 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잖아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자고 재정도 많고.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커지고 커진다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주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 보시는 그겁니다. 근데 나사렛에 갔을 때는 그 불신앙들이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의 단지 가까이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받지 못했죠. 나사렛은 지금도 가면 무슬림이 많이 살아요. 나사렛 동네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부족하고 서로 연약할지라도 믿음 안에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을 어렸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저 어떡하지 골목대장이거든요. 골목대장. 거친 제가 누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은 놀래요. 아 주석이가 목사가 됐어? 맨날 싸움을 하고 다녔더니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쩜 몰라요. 믿음 안에 바라봐줘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보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지금 그가 어떤지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평범한 비범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대통령도 됩니다. 그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보면 그는 나중에 미래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익도 아까 얘기했던 이기풍 다 조폭들 깡패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나라의 참 귀한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나안 나사렛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